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전서 파노라마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 요절은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장은 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문단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20절. 첫째 문단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한 동기와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를 말씀하는 일종의 자기 변호입니다.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밤중에 도주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악평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듣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단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절, 8절, 9절.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동기를 1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했는가를 말합니다. 7절에서 12절.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를 기록해 하여 전해주심으로 모든 시대의 복음 전도자의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유모와 아비 같은 마음으로 전함.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12절 속에 9번이나 등장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3번이나 말씀하고 2절, 8절, 9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고 4절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힘입어 2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4절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 이것이 복음 전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합니다. 1절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너희가 아나니 하는 호소입니다. 바울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을 1절, 2절, 5절, 12절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든지 너희는 나의 진정을 알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0절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하고 5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진실성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면 4절 하반절 그리하여 증인이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3.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나니 합니다. 1절 하반절 바울은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원치 않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 데살로니가의 은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4.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합니다. 2절 이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경로를 말씀함인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사도행전 16장 9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대적도 거세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들어간 것도 헛되지 아니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경과를 말씀합니다. 헛되지 않은 줄 아나니 1. 3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했다 하고 부정을 한 다음에 긍정을 하는 논법으로 말씀합니다. 기억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계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고 3절 부정한 다음에 니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합니다. 4절 상반절. 이 점을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2장 7절.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던 바울을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2.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기억,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아니요 하고 부정한 다음에 니은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4절 하반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5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합니다. 6절. 3. 바울이 나는 뭐뭐 하지 않았노라 하고 부정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간사, 부정, 괴계 3절, 사람을 기쁘게 아니함 4절, 아첨의 말, 탐심의 탈 5절 등 모두 6가지인데 이를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사람 중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2절. 유모와 아비 같은 마음으로 전함.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7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유모와 아비에 비유해서 말씀함이 있습니다. 먼저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유모의 비유입니다. 유모의 심정을 유순과 기름, 즉 양육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유모에 비유하여 말씀하는 바울은 필경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곡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의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미이니라 합니다. 8절. 이것이 모성애입니다. 고린도교에 보낸 서신에서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3.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케 하였는가?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 강권하시더냐 하고 재차 묻는다면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의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합니다. 9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는 심정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에서였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이루신 것이 복음임을 아는 자라면 이 복음에 어떻게 누를 끼치거나 장애를 줄 수가 있단 말인가? 5.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합니다. 10절. 바울은 두 방면으로 조심을 했는데 첫째는 거룩하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성을 의미하고 둘째는 옳고인데 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 두 방면에 흠 잡힐 것이 없이 행했노라고 말씀입니다. 행했노라는 말씀입니다. 흠 잡힐 것이 없이 행했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장 5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 1장 5절 하반절의 뜻이기도 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합니다. 11절. 자신을 유모에 비유했던 바울은 여기서는 아비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유모의 특성이 유순함과 양육에 있다면 아비의 특성은 권면과 경계라는 엄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조화 가운데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12절. 1장 4절에는 사랑하심과 택하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너희를 부르사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3. 바울은 다른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 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이 점에서 놓쳐서는 아니 될 점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목회의 기술과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성장의 테크닉을 개발하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바른 자세로 모성애 부성애라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목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4.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합당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바울의 관심은 전도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12절 생활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목회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런 동기와 자세와 사랑으로 전하기만 한다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재현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거론하고 있으며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니은 유모와 아비 같은 마음으로 하는 목회에 대해서 디귿 전도자가 해서는 아니 될 목록들에 대해서